자, 오늘 말씀은 새 언약과 실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주께서 보낸 두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밤중에는 두 중이를 영접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야 그의 영혼이 추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했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애굽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그 떡과 기름진 고기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모든 것을 금해야 돼요. 굶주리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이 광야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글을 읽고 이들의 믿음을 비웃잖아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걸었는데 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됐어요? 열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사는 족속들은 기골이 장돼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열정탐꾼의 증거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신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열정당꾼의 그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요단강 앞에서 열정당꾼이 거짓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그 목전에 열정당꾼이 거짓을 증거해서 다시 애굽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추수 때를 말씀한 거거든요.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추수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아들의 영광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라는 것은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죠.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전에서 열정당군이 거짓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말, 이 밤중에 이 열정당꾼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열불, 천하 임금들 다 미혹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거짓을 증거하게 돼요. 이 거짓 증거가 뭐냐? 세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세상의 영,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자들이 이 짐승들인 거예요. 이 짐승들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겨우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했는데 다시 세상 걸로 미혹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든 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교회 목사들이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세상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세상을 약속하고 있죠. 세상 축복을 약속.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 뭡니까?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이게 주의 재림과 심판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이 아니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광야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한 것이고 광야를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 버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썩어질 것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육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종말을 말하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자기들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자기가 오리라한 그리스도다, 예수다고 말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지금 미혹한 자들이 다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육체는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체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두 증인이 증가하는 그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이.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믿음과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 아니죠. 이게 마귀의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세상 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벗하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각종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에 데리고 가면 배나 지옥자식을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있고, 문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건물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14만 4천이 들어오는 것이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그리고 영생이고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어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영혼에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랬죠.
이거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2 사도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추수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대의 종말에 이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추수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오리라고 한 그 예수라고 말하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오리라 하는 그 예수가 자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을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세상을 약속한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하죠. 그리고 육체의 영생을 약속하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 이 마귀의 영광이잖아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영원한 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과 영생과 그 아들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와 하나가 된 두 증인들은 이 세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강림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과 그 영원한 영생과 그 아들의 영광이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영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은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이 자기 나라예요. 세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영생을 약속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강림한 두 증인들은 마음에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이 실상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증거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이 임한 것이고 이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때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 마음에 임했으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따른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가지신 그 예수님이 마음에 임했으니까 천국이 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한 두 증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와 이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상급으로 받는 것을 실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우리 영혼에. 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증거하겠어요?